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 지금 함께 읽은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그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하고 이렇게 똑같은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죠.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 함께 합독하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지금 오늘의 지금 함께 있는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슨 말씀이냐면 지상 명령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명령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 이제 2000년이 약 지난 이 시대까지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거될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들을 통해서요? 바로 이 첫 스텝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역 도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셨었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3년 동안에 가장 강하게 증거하고 싶고 하시려고 하셨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그 사역을 감당할 자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상당히 힘쓰셨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간절한 내용이 말씀에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원래 전체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전체적으로 26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다 되신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때가 다 되고 이제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앞절에 대해서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6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이건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간섭적인 간구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반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약 40번 정도 그들을 이라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17장 전체적을 통해 가지고서 자신의 제자에 대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함에 대한 마음을 있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 말씀 우리가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신 지 별로 안 되신 분들은 대개 이렇게 질문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던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관심 없으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의미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기에 좀 대답하기 힘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급박하게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네. 특별히 뭐 물질적이나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과 함께 신앙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복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정말 선교나 이런 면에서 부흥되고 역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의 손길을 경험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그래서 선교학을 대해서 공부할 때 보면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그 손길이 너무나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눈에 확 띄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순교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서 죽은 우리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나왔고 주의 복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한 제자훈련이라는 신앙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서울의 한 지역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특별히 일반 성도들을 깨우는 획일적인 역할로서 그 사역을 담당하면서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었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해야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깨워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훈련들을 받았었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제자 훈련의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 많은 영혼들에게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었고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혹시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계셨다면 아마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었었는데 현 시대까지 오면서 제자 훈련에 좀 안 좋은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 뭐냐? 프로그램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숙련된 어떤 기능자로서의 전도자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로 변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인으로서 제자 훈련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훈련 받았어? 당신의 기수가 몇 기야?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변화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됨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좀 희석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그냥 훈련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서 했던 내용들로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과연 그런 어떤 기능자로서 이 전도자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제자됨이라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좀 진정한 제자됨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제자란 무엇일까라는 내용이죠. 어떤 특수한 직분이나 능력을 가진 자입니까? 제자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을 모두 제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제가 두 개를 이렇게 좀 강하게 읽은 내용이 있죠. 나타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사 누구들에게요? 제자들에게요. 그들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신 내용이 우리 오늘의 본문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이 간추린 내용이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는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그래, 니네들 이제 나를 아는 거니까 가서 행해야 돼, 빨리빨리 행해 라고 무작정 그렇게 명령하신 내용일까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제자됨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제자됨에 있어서의 첫 번째로 그래서 나눌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자란 예수로 인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로 인한 삶.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가 누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말이 좀 안 맞죠? 그렇게 되게 되면.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침례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요. 문맥상으로는요. 자, 그런데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뭔가 말이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었었죠.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원하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능력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나 지식 혹은 탤런트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능력자로 인정받으려 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죠. 그 능력이 정말 무엇을 위한 능력이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모습과 함께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이 막 기도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막 기도를 하니까 막 병이 확 낫고, 막 이런 분이 계신다면,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 저분은 상당한 신령한 신앙을 가진 자로구나라고 우리가 미리 짐작하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이 틀렸다 맞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제자됨의 모습이 그렇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평가되고, 그것이 가장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신앙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래도 많은 신자들이 닮고 싶어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조금씩 개인적인 차이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름대로 자신은 제2의 사도 바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서신 속에 그때의 교회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모두가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 중에 그가 계속적으로 강조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강조해서 보냈던 내용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보낸 서신서에 약 160회 이상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하려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거, 이렇게 디딤돌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말씀인데 거기에는 30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그가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은 제자나 그런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in Christ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이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뭐 이런 믿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윤리적인 내용까지도 모두 포함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제자됨의 의미를 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복음 전파, 침례를 주고 여러 기적들의 사역을 하는 것들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나에게 있기에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그 안에 있으며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에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라는 의미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좀 가져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강대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많이 듣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 원해서입니다. 성경 공부 왜 해야 됩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제자의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자 훈련이라는 공부나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나 했었을 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모든 예배의 삶에 성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어떤 모임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예배의 감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가지고서 나는 언제 했었어, 나는 이런 과정 거쳤어가 여러분들의 계급장이 되지 않으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제자 훈련이라는 용어가 낯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또한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르게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됨이란 예수로 인한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제자됨이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리프로덕션이라는 내용이죠. 재생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지상명령의 기간,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입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을 구원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른다라는 식으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 이 말씀 결코 그냥 너희들에게 하라라는 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었었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들 통해서 증거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 제자됨이 어떤 능력자의 모습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0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말씀이죠. 함께 역사하사. 자, 이래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14절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랬던 제자란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는데 꾸짖으신 내용이 뭐냐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고, 자신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었던, 그런 꾸짖음을 받은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변하여져서 결국 20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러는 거죠.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프로덕션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증거돼야 됩니다. 이들이 가서 뭐 귀신을 내쫓고 가가지고서 병든 자 일으키고 이런 것이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랬던 이랬던 자들, 믿지 못했던 자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함에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변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증거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증거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것을 평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평가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랬던 것,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용서해달라 그러고 이러한 것을 내가 변화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가 증거되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돼야 될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언제나 리밋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된 것을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증거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표가 무엇이죠? 회복을 넘어가지고서 부흥으로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하셨습니까? 변화된 모습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부흥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첫 소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따르는 삶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된 삶이란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숙함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신앙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완벽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으로서 여러분, 그것으로서 여러분이 위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 변화되는 삶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제자됨이라는 것이 어떤 부담스러운 훈련됨의 교육이 아님을 정말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제자됨이 뭐 여러분을 어떤 초인적인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됨은 주어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요즘 느끼면서 지금 벌써 2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월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3월달 이제 되고 언제 그랬냐면서 2023년 마무리할 때가 금방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의미 있는 삶이란 과연 뭘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삶입니까? 왜 의미 있는 삶이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삶의 의미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런 제자됨의 삶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삶이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을 우리들에게 선사하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그저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제자됨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삶을 통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는 그런 모든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입니다. 제자됨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 살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